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또한 증거의 날이고, 이제 그러한 축복된, 그래서 우리 믿음에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참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예배구나. 목숨 걸 만한 이 가치가 있는 예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이때 모일 때에는 두려워가지고요. 밤에 모였어요. 밤에. 안식 후 예수님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밤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모였습니다. 몰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도 닫고 그리고 밤에 몰래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종교생활하면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만 하나님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염려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욥을 보면요, 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엄청난 그 모든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욥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쳤습니다. 전쟁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태풍이 닥치고, 그래서 그 많은 이렇게 또 땅들도 빼앗기고 많은 그 재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본인에게 그 아픔이 닥치고 그 영적인 재앙과 질병이 닥치고,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갖고 있던 모든 그 풍채와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을 사랑하고 욥을 아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우리는 당신을 알 수 없다. 욥은요, 완전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욥이 그 가운데서 참 자기가 난 생일을 탄식하고 자기가 난 세상에 살게 된 그 아픔을 참 이렇게 노래하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하고 하던 그 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던 이 욥이 언제 그가 해방받느냐? 욥기 42장 5절 6절에 저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입니다. 욥이 전에는 말로만 하나님이 들었는데 이제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일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구역장 권찰들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올해 우리 축복 30주년 또 하반기 우리가 현장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장들이 또 우리 권찰들이 나아가는 이 걸음은 내가 파송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파송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목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역장이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단순히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파송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고 파송하실 때에 그 걸음 속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장 9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기 예수님이 그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혔을 때에 무덤에 갇혔을 때에 이때에 마리아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전했냐면은 군인들이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같이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해라.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몰래 모이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손을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눈으로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이죠.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원히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샬롬,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죄에 잡힙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탄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렵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신앙은요, 오직 믿음과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로고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큰 것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
이 시대 속에 중세 시대에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이 땅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메시지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오리긴 같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막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을 시켰느냐, 사람들을 확 휘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중심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토끼 귀가 왜 쫑긋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쫑긋하다. 토끼 뭐 덩어리가 왜 굽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져 가지고 등이 굽었다. 토끼 뒷다리는 막 길다. 왜 길냐? 저 높은 걸 향하여 뛰기 위해서 길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럼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아멘하고 막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된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직 뭘 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어떻게 깨닫느냐?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라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오직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성공하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분의 써고 좀 참 이렇게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이분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참 어릴 때에 이렇게 우리 청소년 때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렇게 보면은 좀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힘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가 희망은 뭐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13살에 컴퓨터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컴퓨터에 왜냐면은 뭐 아이들하고 잘 노는 것도 잘 안 되고 컴퓨터에 빠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게 이제 잘하고 이래 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17살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20살에 하버드를 이제 중퇴하고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런데 놀랍게 그게 이제 뭔가 시대적인 흐름과 그러한 이제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보니까 31살 돼가지고 그래 한 10년 동안 한 사업이 뭐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9살에 세계 부자 1위가 됐더라고요. 엄청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참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뭐냐니까
지금 이제 재산이 이제 280조라 하더라고요. 280조.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280조 가운데 99%를 이제 그 기아들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제 사회에 이렇게 그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75세인데 20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95세까지 하겠다는데 그 95세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록펠러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록펠러가 96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사회 사업을 하고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답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 이렇게 앞선 이제 선배들의 좋은 그러한 영향을 보고 자기도 이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미 140조를 자기는 사회 사업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제 자기 전 재산 가운데 99%를 그래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10분의 9를 우리가 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10분의 1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 한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구나. 참 대단하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복 받은 분이구나. 왜냐? 이분이 그 생각이 뭔가 사람의 그 죽어가는 생명, 말라리아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심령을 보면서 거기에 위해서 자기 재산을 써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분들과 뭔가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복받은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더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심령들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 잡혀있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그 죽음에서 구원하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은 더 귀한 복이다. 그 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이 참 소중한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좀 길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7절에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옆에 분과 우리 함께 인사를 합시다. 우리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참 믿음 없는 인생으로 살던 우리 걸음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참 방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